일어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밤 또 주의 전에 이렇게 모여서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성광 영정속들 2022년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들로 새롭게 서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세워주실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발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또 있는 시절입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들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지키심의 역사, 보호하심의 역사함들이 삶의 구석구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상에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실 때 특별히 우리 박인초 집사님, 또 배한식 집사님, 또 책일란 집사님을 좀 기억하여 주셔서 그 병상들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 고침의 역사, 나음의 역사함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또 주먹 불끈 쥐고 구한 외쳐보겠습니다. 일심 예수 성령 할렐루야 아멘. 또 이제 뭔가 또 새로운 또 구호를 한번 외치고 싶었는데 어떤 구호인가 하면 올해 주제가 교회 표어가 영적 세움입니다. 하여튼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세움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터인데 성광 영적 권속들이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일심일도 되어서 놀라운 세움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거를 4개를 나눠가지고 제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성광교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성광교회 마지막은 3번 성광교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주먹쥐고 한번 보겠습니다. 평안하여 성하는 성광교회.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잘 안 맞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먹쥐고 평안하여 성하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구원의 여망입니다. 참 이 여망이라는 이 표현이 익숙하지 않지만은 왠지 모르게 이 뭔가 좀 고급져 보이는 듯한 이 어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여망이란 단어는 엘피스란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망,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 보면 20절 말씀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렸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또 하늘의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해를 보고 별을 봐야지 길을 잡아서 어디가 남쪽이고 서쪽인 걸 알고, 또 이 고대 사회 2000년 전에 먼 길을 갈 때 밤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잡지 않았습니까?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낸 세월이 장장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풍랑 속에서 바울 사도를 비롯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놓여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이런 삶의 자리입니다. 이탈리아로 가야 돼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됩니다. 배를 탔는데 이 배가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장장 14일 동안에 이 밤하늘의 별을 못 보는 이 구원의 여망,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은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갖지 못했어요. 삶의 투지가 없고 생의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인생의 끝이구나. 아마 거센 파도를 넘나들면서 고향 땅에 두고 온 부모, 형제, 처자식들 많이 생각하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 인생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제 어떻게 하나? 이런 절망과 두려움과 낭만 가운데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것 같아요. 절체절명의 이 위기를 직면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오늘날처럼 GPS가 발달하고 또 이 배들이 아주 이
엔진이 좋고 또 큰 배들은 태풍이 오는 거 보고 다 피해 가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그런 과학 문명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위기가 오면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드러날까요? 지금 바울이 지금 또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딱 맞닥뜨리면 드러나는 게 있는데 뭐가 드러나는가? 인간성이 드러나요. 사람 됨됨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짧은 본문 한 장 안에서도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인격이 다 드러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몰려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또 이제 지도력이 또 드러나요. 위기 앞에서 주저앉을 것인가? 이것을 돌파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배의 이 백부장이 율리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광풍 앞에서 율리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또 선주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 리더들은 어떻게 합니까? 위기 앞에서 주저하지 않아요.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 지도자들은 위기를 돌파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곽 영적 권속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 이런저런 위기들이 막 불어닥치면은 그 위기 앞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 인간의 됨됨이, 인간성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또 이제 가정에서도,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영적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위기감이 또 감돌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은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광풍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위기 앞에서 강한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들도 위기 앞에서 더욱더 행복해지는 가정들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가 더욱더 끈끈해지는 거예요. 서로 탓하지 아니하고 여보,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한마음 모아가지고 위기를 넘어가야 되겠네. 그런 은혜가 가정들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탓하고 원망하고 부엌에 가가지고 설거지하면서 막 들그락 하면서 저 인간 만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네. 밤에 잠을 자면서도 그냥 발로 차버리고 입을 걷어버리고 이런 가정은 소망이 없어요. 또한 위기 앞에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 성곽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감이 오면은 한마음 되어지고 예수님 사랑으로 똘똘 뭉쳐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어떤 위기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고 이겨내는 복된 교회 성곽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코로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학자들도 종교학자들도 다 예견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견합니까? 한국교회가 이제 20%는 삭감될 것이다. 100명 모이는 교회는 이제 80명으로, 1000명 모이는 교회는 800명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들마다 이런저런 어려움 앞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위기의 시기 가운데 우리 성곽 영적 공동체들은 늘 외쳤던 그것처럼 한마음 한뜻 되어지고 예수 사랑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 거센 광풍을, 태풍을, 이 바람을 이겨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구원의 여망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구원의 여망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는 구원의 여망, 구원의 희망, 구원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함께 빠져있는 그 영혼들의 삶을 어떻게 거두어주고 있습니까? 우리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목사님 소리 깜짝 놀랐어요. 2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27장의 말씀 보면 안심이 3번 등장합니다. 22절에서 한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25절에서 한번 등장하고 건너뛰어서 36절에 안심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오늘 집에 가기 전에 목사님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제 인생이 지금 태풍 만나가지고 유라굴로 만나가지고 광풍을 만나서 자초 직전입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을 전화 한 통만 주십시오. 제가 오늘 밤에 데려가서 속옷집 가가지고 안심 사드리랍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 영혼들의 삶을 유래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자는 엥겔로스 천사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이 성곽 영적 구속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까? 대답이 좀 시원찮은 거 보니까 목사님 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또 얘기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그 광풍 속에서 만났던 바울 사도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의 존재를 우리 성곽 영적 구속들은 믿습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를 돕는 존재가 있고 우리를 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천사는 우리를 돕는 존재들이고 사단 마귀는 우리를 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영혼의 번지수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곽의 모든 구속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런 엥겔로스 천사들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천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밤에 바울에게 뭐 어떤 말을 전했습니까? 인명에는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단지 배만 조금 많이 손상받을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24절 말씀 보면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천사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까요? 바울도 두려운 거예요. 14일 동안 해도 못 보고 하늘의 별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라굴로 광풍이 얼마나 거세게 몰아쳤는지 제가 우리 여수와서 들은 이야기 가운데는 고기 잡으러 갔다가 여름에 태풍 만나가지고 깜깜무소식이에요. 뒷집 아재도 들어오고 옆집 아재도 들어왔는데 우리 아범만 안 들어와요. 어메 이제 우리 아범이 이제 태풍에 배가 자초돼가지고 이 세상 떠났는가 보다. 그럼 한 일주일 뒤에 저 일본에서 전화가 오더라. 그러니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있던 가족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도 이 성장기 때 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바다 일을 하러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 배가 들어오는 거 마중 나가는데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들 다 들어오는데 저희 집은 배가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타면 배가 안 들어와요. 그럼 어린 나이에 이 배가 이 마음이 이제 노심초사해요. 왜 어머니 아버지 안 들어오실까? 다 왔는데.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울도. 그러니까 천사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 마음에도 이런저런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자 천사는 우리들 곁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 로마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 배의 길을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자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의 사람들은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 날짜라도 인생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또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25절 말씀에 24절 말씀에 다 내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도 굉장히 급하신 거예요. 거기에 바울만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도 타고 있어요. 또 바울과 함께 따라갔던 아리스타고도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급하였던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생명들을 위탁하는 거예요. 바울 너의 손에 여기 배 타고 있는 사람 다 맡기겠다. 우리 성곽 영적 공동체가 이 죄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맡겨주신 복된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배가 저 장무산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우리 성곽교회가 딱 배 모양이에요. 여기 초등학교 앞에가 선두.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고물과 이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여기 진남초등학교 쪽이 이물이에요. 이물이 배 앞쪽, 고물이 배 뒤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우리 정문 쪽이 고물에 해당합니다. 장무산 올라가서 한번 봐보십시오. 딱 그렇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영혼의 구원선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바울에게 다 위탁했어요. 우리 성광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그 영혼들을 위탁받은 구원선이구나. 이런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서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목숨은 사실 죽은 목숨이에요. 14일 동안에 이 광풍을 뚫고 나갈 수는 있었을까? 그러나 그들은 이 바울로 인하여서 그 생명을 건진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끝절에도 보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 구조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주거니 받거니 했던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배에서 소망의 빛을 비췄습니다. 바울의 말 한마디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었고 그 마음을 위로하게 된 거예요. 안심하라, 용기 내라라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14일 동안 이 큰 풍랑으로 구원의 예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코로나의 시기가 지금 이제 곧 만 2년이 이제 지나갑니다. 제가 저희 교회 1월 말에 부임해가지고 3월 첫 주일, 둘째 주일을 비대면은 3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코로나가 시작되었죠. 이 코로나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대면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계가 어렵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제는 죽었구나 탄식하는 자들, 또 이 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 음식을 먹지 못하고 배멀미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어요. 이 배멀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흑산도 가면서 배멀미 한번 제대로 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저는 배멀미 안 할 줄 알았어요. 흑산도가 그래도 조금 멀잖아요. 흑산도 가는 배가 제법 크더라고요.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넓은 바다 나가니까 노을이 치더라고요. 그 큰 배도 노을 따라서 큰 노을이 치니까 배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걸 1시간 정도 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 노을 타기 전에 캔커피를 한 잔 딱 마셨어요. 캔커피가 이 위에서 배가 내려가면 출렁 올라가면 꿀렁 출렁, 이렇게 1시간 동안 하는데 이게 토를 해버리면 괜찮은데 토도 안 나와요. 진짜 죽겠더라고요. 배멀미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고통당하는 그들을 이 바울을 통하여서 위로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부터 묵상하면서 바울은 굉장히 좀 위풍당당합니다. 왜 바울은 이 당당함이 있을까요? 이런 고난의 자리, 위기의 자리 가운데 바울의 말에 힘이 실려 있습니다. 왜 바울의 말에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까요? 25절의 말씀 보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된다라는 믿음이에요. 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성광의 영축속들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목사님, 요즘에 또 이 사람들이 다 똑똑한데 사복음서만 하더라도 여기 이야기하고 저기 이야기가 조금씩 다른데 성경에 그래도 뭔가 좀 오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한 번만 제대로 묵상한다면 기록된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믿는 주의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의 토대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겁니다. 나의 열심,
지난 과거 또 나의 자랑거리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우리의 인생에서 조금만 이 우리가 핸들링하기 어려운 인생의 광풍들이 불어오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바울 사도처럼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위로의 말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정적인 마음이었을까요? 낙담된 마음이었을까요? 성도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도는 고통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세임을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코로나의 길을 걸어왔는데 저도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 주실 때 세임 받아서 이 코로나 여름을 다 뚫고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세임을 받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그 힘을 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바울을 보내셨던 거예요.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그 배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우리 모든 원속들이 바울처럼 우리 성광교회의 위로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구원의 여망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로 영혼들의 삶을 이루어야 될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말씀, 페이퍼에 있는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인생의 광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서 지치고 배멀미하고 굶주린 이웃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어떠한 말로 그들을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질서가 없어요. 그들에게 훈계하라는 겁니다. 줄을 서시오. 새치기 하지 마시오. 영적인 주의 전에서도 새치기 하는 사람들 들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유교 사회에, 이 조선 땅은 500년 유교의 이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믿음의 집, 복음의 집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교식 질서를 우리에게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가부장제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장유유서를 우리에게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화평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무질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음이 약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 어떻게 격려할까요? 안심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평안하세요.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하면서 아무 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집사를 위해서, 권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들은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음성을 듣는 깨어있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요. 먹고 살 거리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그래도 집에 가면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동정들이 있어요. 또 벼른박에 붙어있는 1,000원짜리 몇 장짜리도 있어요. 또 농장 밑에 내가 이 비상시에 쓰려고 밀어넣었던 또 돈들이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은 그거 가져다가 좀 도와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아무개가 속을 막 빡빡 긁어요. 나도 더불어서 속을 같이 빡빡 긁어버릴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성광의 모든 구속들은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할 때 잘 돕겠습니다. 힘드시면 제가 안심사 드리겠습니다. 안심이 너무 비싸서 좀 주저되십니까? 등심인가요? 힘드시면 제가 등심 사드리겠습니다. 이 사공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 사도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또 전합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3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구원의 여망을 만들어가는 주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유료의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배에 있지 않냐면 사공들이에요. 이 거룻배가 이 어떤 배입니까? 거룻배는 이 투치 없는 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수 바다에서 보는 노젓는 배, 이 조그마한 배들이죠. 풍랑 속에서 이 배가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항로가 마치 이 배와 같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두 반응이 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사공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공들은 자신들의 안일만을 생각했습니다. 자기들 살기 위해서 배를 버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 보면 30절 말씀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게 이물이 배 앞머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이 거룻배를 바다에 내렸습니다. 여차하면 이 사공들이 그 거룻배 타고 이제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사공들이 배를 버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룻배를 타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없으면 이 배는 어떻게 될까요? 사공들이 없으면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죄다 죽은 목숨이에요. 사공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안심하라.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리라. 배만 조금 상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살고도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자초 직전에 배를 구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원의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세월들 참 험난한 세월들을 많이 보냈어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여수 전역에 있는 흩어진 성도들 또 여수교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영적 성관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이 배를 지켰을까? 누가 이 배를 떠났을까?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우리 또한 이 광풍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광풍이 불어닥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사공들처럼 내 살기 위해서 주의 전을 버리고 떠날 생각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계획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자리에서 그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딱 두 부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 살기 위해서 사재기 하는 사람들, 자기 살기 위해서 살길 찾아가는 사람들, 삶의 자리에서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이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공과 이 노를 저었던 이 사공들과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른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들,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들, 누구인가? 군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이 거룻배의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군인들이 주저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군인들이 주저했더라면 사공들은 그 거룻배를 타고 자기 살 길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공들이 없는 그 배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사공들이 노를 저어야지 배가 앞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사공들이 없는 배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내는 파산하고 배에 타 있는 바울과 모든 사람들이 그 광풍에 휩쓸려서 그 길로 인생을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자세는 결단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군인들이 바울의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주저하지 않냐고 그 거룻줄을 끊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 영적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삶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미루는 게 아닙니다. 주저함 없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살 길, 교회 공동체가 살 길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 믿음의 결단 속에,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 믿음이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음밭에 다 뿌려집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구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내 삶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새벽에 들르는 에마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말씀을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찾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찾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행하겠지 하고 미루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지켜내겠지 하고 던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이 거룻줄을 잘랐던 군인들처럼 우리의 삶에서 잘라내야 될 줄들이 있습니다. 어떤 줄을 잘라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 줄을 잘라야 돼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둠의 일 가운데 놓여있는 그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어떠한 일들입니까? 방탕함의 일들이고, 술 취함의 일들이고, 음란한 일들이고, 호색한 일들이고, 다투는 일들이고, 시기함의 일들이에요. 이러한 줄들을 다 잘라낼 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그 거룻줄을 자르는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고 있는 구멍이 있다면 그것을 메꾸고, 원수사단 마귀가 틈타고 있는 줄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는 교회 공동체가 생명력 있는 은혜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생각을 잘 살피십시오. 내 입술의 말들을 잘 살피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잘 살피십시오. 사공들처럼 내 살기 위해서 거룻배를 내리고 거룻줄을 내렸다면 그건 잘라내야 됩니다. 그거 잘라내지 않으면 나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오늘 이 밤 믿음의 결단으로 군인들처럼 그 거룻줄을 잘라내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선주나 이 백부장이 영적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 배가 안고 있는 이 광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울이 영혼의 선장이 되어서 또 그 배의 영적 선주가 되어서 이 고난을 뚫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영혼의 선장들이에요. 영혼의 선주를 하나님께 찾고 있습니다. 이 밤에 나오신 성곽 영적 권속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거하고 있는 영적 공동체, 믿음의 자리, 우리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주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이 여망을 이룰 영적 선장이다, 영적 선주이다, 이런 거룩한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영혼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야 됩니다. 누군가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밤에 나오신 성광의 우리 권속들이 그러한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 선장이 되어주고 영혼의 등불을 환하게 밝힐 때 구원의 역사함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여망은 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구원의 여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영적 모범을 보일 때 구원의 소망과 희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삶을 통하여서 영적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이루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으로 이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본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했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먹어야지만 활동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잘 먹도록 돌봐주는 것, 영혼의 돌봄의 그 삶의 자리에 바울이 서 있고 누가가 서 있는 겁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했습니다. 이 축사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식사 기도한 것을 바울 사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떡을 두고서 식사의 감사 기도를 한 겁니다.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식사를 향한 감사 기도를 한 거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내 인생에 처음으로 했던 식사 기도했던 그날을 기억하실까요?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식사 기도를 처음 했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학교를 갔다 오고 중학교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은 저녁 먹을 때 어머니, 아버지, 형님, 누님들 앞에 내가 식사 기도를 하리라.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퇴근하시고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 어머니, 아버지, 큰형님, 작은 형님, 작은 누나 저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식사 기도를 딱 하는데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저희 온 식구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 저희 작은 형님이 저한테 너 지금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제가 우리 집에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날이에요. 그 뒤로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형님들도 누님들도 식사할 때 제가 식사하기도 하는 거 노터치 하시더라고요. 성곽의 모든 권속들 그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는 주의 권속들인 줄로 믿습니다. 쭈삣쭈삣 하지 마세요. 인생길을 걸어가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나타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봤을까요? 바울이 그 떡을 떼고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는 것, 감사 기도라는 것을 그들이 두 눈을 뜨고 보았던 겁니다. 어떤 도전이 그들에게 흘러갔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영적 도전이 그 배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헌신된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헌신한 사람, 하나님을 단순하게 신뢰하는 사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그대로 안고 가는 겁니다. 재지 않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 어떻게 믿는가, 나는 하나님 어떻게 믿는가,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배의 분위기를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앞에 허리를 동이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기록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누구의 발을 씻어줘야 될까요? 누구의 발을 닦아줘야 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만. 그거는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누구인가? 내 속을 빡빡 긋는 사람, 내 자존심을 뭉개는 사람,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 나를 아나무인격으로 깔아뭉개는 사람,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어줬을까요? 안 씻어줬을까요? 잘 생각하십시오. 입술로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앞에서는 최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인가 제자가 아닌가 다 결정나는 거예요. 2022년도 허리를 동이고 무릎을 꿇고 내가 좋아하는 영혼들의 발도 씻어주고 내 속을 좀 상하게 하는 영혼들의 발도 씻어주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떡을 먹은 사람들,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이 무려 276명입니다. 누가는 어떻게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수를 쓸 수 있었을까요? 누가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누가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276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누가가 이 떡을 나누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이에요. 떡을 나누는 이 거룩한 일에 누가는 동참했습니다. 누가는 뒷짐지지 않았습니다. 떡을 떼는 일, 이 거룩한 일에 동참했어요.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 일에 앞장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삶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삶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짊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 교회가 되었고 그런 교회이고 앞으로도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더불어 함께 나누는 교회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폭풍우가 우리에게 주는 네 가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폭풍우는 언제 불어닥치는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 폭풍우가 불어닥쳐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떠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했을 때 안 갔으면은 이런 이 광풍을 안 만나는 거죠. 요나에도 마찬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느네웨로 좀 가라 했더니만 이 청개구리 요나가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다시스로 가다가 광풍을 만나잖아요. 배의 책임자였던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안 들어서 풍랑 속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 배에 바울도 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성도들의 삶도 때로는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불신자의 삶을 통하여서 풍랑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랑 동행하고 있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영적 여정을 걷고 있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폭풍우는 인격을 나타냅니다. 사공들은 이기심에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러한 인격인가?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한 인격인가? 이 폭풍우는 아무리 거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아무리 거센 인생의 폭풍을 만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저와 우리 성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뚫고 나가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폭풍우는 영적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이루하게 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아마 이 서밋을 했을 때 276명 가운데 바울의 이 헌신과 바울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바울처럼 영혼들의 삶을 위로하는 영적 위로자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줄이 있다면 그것을 끌어내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영적 모범을 보이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성 우리 오늘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하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내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두 손 들고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그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그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나오신 성광의 우리 영적 권속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바울과 같은 사람, 누가와 같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좋으신 하나님, 2022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구원의 야망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소망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하나님,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분간하지 못한 영혼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한 그 영혼들이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영적 결단케 하고 예수 사랑의 성김의 모범을 보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황폐하였던 이 땅 가운데 순결한 꽃들 피어나는 구원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구원의 여망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붙들려서 구원의 희망과 구원의 소망을 만들어가는 의의 삶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입술의 권세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통의 길을 걷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위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2022년도 주님 쓰시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세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끊어내야 될 거룩줄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끊어내는 결단이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줄들이 있다면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줄만 붙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 얼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얼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음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모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됨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광 영적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구원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2022년도 영적 세움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는 성광교회라는 믿음의 구호를 가지고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 박인조 집사님, 또 배한식 집사님, 우리 치길란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들마다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함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이 밤에 나온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이 광풍 가운데 휩쓸렸던 276명의 영혼들을 위탁받은 바울과 같은 이 시대의 영적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선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선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찾고 있는 헌신된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것처럼 이 밤에 나오신 성광의 모든 권속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영혼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룩한 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구원의 역사함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구원의 여망을 이루었던 바울처럼 이 시대 가운데 영적 유로자 되기를, 영적 결단을 이루는 주의 사람 되기를, 영적 모범되는 주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흩어진 우리 교우들 삶의 현장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꿈꾸는 백년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